예, 찬송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엄청 멀죠? 예. 또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신앙이 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수련회가 우리 각자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잘 오셨죠? 네.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동계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학생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한 해를 반성하고 또 한 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무엇을 위해 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8장 찾겠습니다.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요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말한 것 중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두 사이라는 것은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렇게 결단 못하고 있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특별히 학생 시절에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생은 빛이 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B는 벌써 탄생입니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C는 초이스, 선택.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또 마귀만 있다면은 선택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느냐,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이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속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불을 보고도 아합 왕도 안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여기에 엘리야는 대실망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불이 죽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 동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18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꿈쩍도 하지 않고 돌이킬 그런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실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7,000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 그 엘리야 이 시대에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7천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소수이긴 하지만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입 맞추고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질문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게 확실할까? 그래서 죽음을 건너갈 때 내가 천국에서 있을 거냐, 지옥에 있을 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뭘 말씀드릴지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배경을 먼저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 때에 와서는 이세벨이 이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쫙 이스라엘 땅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우상 숭배할 때 베델과 야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알 신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아세라,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거 우상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우상들, 이런 걸 드라빔이라고, 드라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는데, 이 아합 당시에는 이 바알 신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3년 동안 기근을 왜 주셨냐면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년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3년 기근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1절에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라고 했던 겁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스라엘 3년 기근이 온 원인이 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년 기근으로 고통받는 원인이 그 엘리야 때문이다. 원인을 엘리야에게 딱 돌리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 이런 3년 기근이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아합, 당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주제에 파악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고통받는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원인이 아합에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까?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남에게 있는 줄 알고 남만 탓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다, 뭐 친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속 빠져나가고 자기가 원인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배우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물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면서 남을 탓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참 이 엘리야는 대단한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근데 나오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제 내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조건을 겁니다.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각을 떠는 건 조각 내는 겁니다. 조각을 내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죠. 여기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바알 선지자 쪽이 송아지 하나 가져가고 엘리야 쪽이 하나 가져가고, 자, 그래서 딱 죽여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딱 올려놓고 불을 놓는데 불은 놓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진짜 신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 진짜 그렇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야 너희들 숫자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불 내려오게 해봐라고 했습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 낮에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는 겁니다. 야, 그 바알이 신이라면서 불 안 내리네. 혹시 어디 잠깐 딴 데 나간 것이 아니냐? 혹시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잠드는 것이 아니냐?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바알 신이 있어야지 응답하죠.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한 세아가 7 내지 8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2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송아지를 죽여서 조각조각 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통 4개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3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단에 막 물이 가득 있으니까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토랑 물까지 싹 핥아가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하고 이 450명 바알 선지자는 다 죽습니다.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에서 죽이니라.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은 직접 자기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바알 신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 내리는 불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고 후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7,000명이 있다. 자, 이걸 이제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좀 생각할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다수와 소수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잖아요. 엘리야는 1명이잖아요.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수냐 소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참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실제로 적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적었던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은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걸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 뭐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그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육신이 전부라면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지 않는 영혼이 있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바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알 편이냐 여호와 편이냐, 내가 정말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까마귀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뤄진 자냐, 이걸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 구원 문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려고 분명한 선택을 못하고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누가 바른 선택을 할까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창시절에 도대체 학생으로서, 학생 크리스찬으로서는 도대체 뭘 정확히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밀고 나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 해도 그걸 꾸준히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주어지면은 비디오도 하나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게 다수와 소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봅시다. 다수와 소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1병대 바알 선지자 450명이잖아요. 미가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450명은 죽었기 때문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남았는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러니까 450명이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 1명 대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숫자가 어느 쪽이 많아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3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33장에 인자야 에스겔아, 이 이스라엘을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아브라함
혈연 날씨 단신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다한 적, 숫자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리라. 되는 일 하나도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 것이 된다. 아브라함 한 명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더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숫자가 많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숫자가 중다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한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2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것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냐 안 하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소수를 기뻐하느냐? 소수도 끼리끼리 당지으면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누가 진리 편에 속했느냐, 이제 그쪽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넣어 주셨어요. 엄청난 금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왕은 말합니다. 자, 대신들에게 너희들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까지 해내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신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받아 해석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장에서 이런 꿈을 꿉니다. 금신상을 봤는데 이 금신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해석까지 정확히 다니엘이 해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왕이 꿈을 꾼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낼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거기에 점술사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하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 죽으실 때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고 둘 중에 택하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막 계속 외치는데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빌라도가 양심을 딱 굽힌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누우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막 소리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소리가 이겼어요. 진리가 아니라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덩달아서 외칠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이 분명한데 뭐 진화됐다 그런 소리가 막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소리가 이깁니다. 소리가.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는데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맨 그대로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이깁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이고 인간의 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옳고 예수님만 진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외골수라고, 특정한 종교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숫자를 가지고서 억압을 하는데 아니에요. 간통죄 그런 거 그 죄도 아니다. 뭐 동성끼리 죄도 아니다. 그 세력 얻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수가 어떠냐, 다수냐 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냐, 그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엘리야 당시에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누가 옳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문 딱 닫히고 비웃음 받던 노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지 않은, 꿈꿀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적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 받지만은 여기 택함 입었다는 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적은 무리, 이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면 정말 복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일까? 여기 말씀하기를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과 정말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은, 입에 입 맞추는 건 사랑의 대상자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 선택을 잘하고 마음속에 딱 정확히 결정을 굳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금세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다 가르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 이런 게 나옵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서 디바이드 크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 물줄기가 딱 갈라지면은 서로 가는 방향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여기 디바이드 크릭,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같은 물줄기가 나와서 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도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냐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는 누구 택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꼭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냐면은 첫째,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가치는 여기 당신의 영혼의 가치, 당신의 영혼의 막대한 가치는 지속성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듀어러빌리티란 말은 사람은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지속성,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영원히 산다는 이것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아주 막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가치가 큰 것 중에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유일하고 특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니까요. 못생겨도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와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인 거예요. 여기 존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데, 이 말이 맞습니다. 나의 영혼은 만 개의 세계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죠. 만 개의 세계보다 내 영혼은 가치가 더 크다.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는데 영혼을 소유한 나는 안 없으니까 가치가 훨씬 크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가장 엄청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하는데요, 지옥에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누구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길을 닫고 마귀 편을 택해서 열어지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가 원래 이 히틀러는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되려는 것이 꿈이었어요. 화가. 그래서 이제 미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봤는데 2번의 낙방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명한 화가의 추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겠나 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입학을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군대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히틀러, 여기 그림 볼까요? 이게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에요. 히틀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 못 그랬어요? 잘 그렸어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히틀러가 원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사람이 됐을까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주로서의 영광, 구세주로서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얼마나 엄청난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생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염소에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에 염소가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나를 데려가실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학생들을 잘 관찰해 보면 다 염소같이 돼가요. 염소는 기본 색깔이 흰 색깔도 있는데 기본 색깔은 검은색이잖아요. 학생들이 속도 검어지고 겉도 점점 검어져 갑니다. 염소는 뿔로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뿔이 길어지고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과격한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양은 모이는 거 좋아하는데 염소는요 단독 행동을 좋아하거든요. 간섭받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염소는 뭘 먹을 때도 양은 다 고개 숙이고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염소는 고개 쳐들고 높은 거 위에 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개 딱 쳐들고, 그리고 새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낯선 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그냥 막 다녀요. 그리고 인내심도 없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교만한 그것이 염소 모습입니다.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염소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염소양은 처음부터 달라요. 염소는 염색체 수가 60이고 양은 54개입니다. 양하고 염소는 태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과 손으로 태어나는데 딱 거듭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와 까마귀는 태생 자체가 달라요. 그죠? 벌하고 파리는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리는 어떻게 훈련하더라도 앵하고 똥 있는 쪽으로 하잖아요. 벌은 어떻게 훈련시키더라도 향기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첫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구별되고 형제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산 소망이 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게 찾아가는데, 제가 구절을 잠깐 보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첫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다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꼭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거든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가져올 은혜가 얼마나 있다고요. 주님 오시면 천국 들어가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하든 간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홀리 스피릿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올라오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면 딱 만나 교제하면 교제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교제가 되냐고요. 일상 대화하는데도 친밀하게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하고 더 재밌고 더 좋고 이상하잖아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혼이 정말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아기가 태어나면 젖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먹으면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영혼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구원받아 보면요, 내세가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믿어지고 성경이 자동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산 소망이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향해 찾아간다는 말대로 나침반이 남극 북극을 향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 자, 양과 염소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양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죠? 색깔에서 일단 그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양은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목자 음성 듣고 잘 따라갑니다. 목자 음성을 딱 구별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정말 사실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말 분별을 잘합니다. 한번 여기. 매일 검요. 매일 검요. 매일 검요. 매일 검요. 두 가지 봅시다. 그러니까 양은 귀가 밝습니다. 그리고 양은 풀을 뜯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염소는 자꾸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자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양은 고개 푹 숙이고 먹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grass. Therefore, sheep prefer to eat short, tender grasses and clover. They like to graze close to the soil surface. Since goats prefer to eat high with their heads held that way, and sheep prefer to eat low with their heads lowered, this represents pride and humility, two contrasting traits that are present in the spiritual comparison between sheep and goats. The spirit 이거 보시면요. 그리고 양 구분할 때 양은 이제 이게 꼬리를 내린 것은 양이고 꼬리 올린 것은 염소입니다. 이건 뭘까요? 염소잖아요. 꼬리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보세요. 양과 염소 중에 하나가 양은 낯선 곳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데요. 염소는 새로운 곳 찾아다니고 그리고 단독 행동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 봐요. Goats like to explore, just like worldly people do. They are always interested in strange things. They can be lured by their senses, sight, taste, smell. Sheep, on the other hand, keep their eyes on the grass before them with their heads lowered. In other words, their eyes are always on the path in front of them. 그러니까 양은 일단 고개를 숙이고 먹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것 그런 것보다 익숙한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염소는요 단독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 모험적이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양은 대체로 온순한데 염소는요 되게 고집이 세잖아요. 양은 양떼입니다. 양 무리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뒤따라는 걸 좋아하는데 염소는 항상 앞장서는 거 좋아해요. 그 완전히 특징이 다릅니다. 내가 정말 양일까 염소일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 동계소리내 하면서 자기 구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목자일까?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붙들어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총두리째 빼앗아가네. 그것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멀어지게 하며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편안케 하네. 내가 비록 벼슬까지 산다 해도 스마트폰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시청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정말 내 목자일까? 내가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일까? 구원 받은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구원 받은 게 확실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자꾸 이게 타협을 하는 것이 하고 분명한 선택을 못하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짐승이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마귀 역사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타협시키는 건데요. 이 박쥐하고 개구리 잠깐 보시면은 이 박쥐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 중에 박쥐가 들어갑니다. 왜? 박쥐는 한쪽으로 보면 새잖아요. 한쪽으로 보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이게 양쪽에 딱 걸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란 말이 있는데요. 왜 악령을 마귀를 개구리 같아 했냐면 개구리는 양수류입니다. 양수류. 그러니까 양쪽에 딱 걸칠 수 있잖아요.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고 두 군데 양수류.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끄러워요. 손 벌리고 야 나 내 말 들어. 양쪽에 다 걸치는 게 좋아.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개구리 엄청 시끄러워요.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여기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은 말합니다. 도도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도도주의. 냐냐주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렇죠?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야, 이게 깨구리가 봐요. 아주 유혹하는 깨구리.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박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를 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확실히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편을 택하고 사느냐 왼편 택하고 사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나는 오른편일까 왼편일까요? 여기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주 당당하게 생각을 해.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여기 팩토리 에러라고 그랬죠? 아니, 공장에 잘못 찍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찍어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별종으로 생각합니다. 너만 왜 꼭 그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간에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여기 크게 세 가지. 숨은 죄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불보듯이 뻔한 걸 선택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 공동체 정신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25장 여기 보면 이런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야곱은 차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에서도 아버지가 그 훌륭한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신앙인이니까
틀림없이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넣어준 거예요. 에서도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됐다가 들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몸의 것을 추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이 됐으니까 짐승 잡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쫙 설교를 하면요, 듣고 있는 중에서 우리 아버지 설교 언제 끝나나, 눈앞에 뭐가 뛰어다닙니까? 토끼가 뛰어다니고 누루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만 끝나면 얼른 나가 짐승 잡아야지. 아버지가 얘기해도 이게 건너머 들리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 열심히 들어서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한 걸 골똘히 되새기고 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축복, 신령한 축복이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은 커졌는데, 세상은 자꾸 커졌는데 하나님은 점점 작아졌고 영원한 축복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잖아요. 이건 선택 중에서 가장 친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오 하고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장자 명분을 포기하고 팥죽 선택하는 거 봐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되겠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은 30을 선택하는 거 봐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른 선택을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학생 시절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누가 바른 선택을 하느냐,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앞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끝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겁니다. Put Jesus first. 예수님을 앞에 항상 두라. 예수님을 앞에 두면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가 중요한데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란 말대로 도마뱀은
자기 목숨 위험하면 꼬리를 잘라버리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 꼬리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봐요.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이제 뭐든지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바른 좋은 선택입니까? 또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다. 말씀을 택했잖아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과감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룻기 1장에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인데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냐 시어머니를 버릴 거냐. 오르바는 결국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모압 시내로 가는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이 선택으로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 모압의 신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왜 따라갑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잘했습니다. 자, 이 룻이 이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모압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고립당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냉대당할 수도 있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이 다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고생하는 길인데, 그런데 아주 침착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잖아요. 다니엘도 16살 나이에 붙잡혀 와서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냐. 왕의 진미 속에 레위기의 구약시대 때 먹지 말라는 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말씀 먹이게 되는 거니까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숭배하느니 차라리 나는 불못불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리들은 우상 숭배 안 하겠다. 불못불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잖아요. 물론 살아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능력이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할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좋은 선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 여기 보시면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 여기 안디옥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디바가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할 때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이렇게 죽잖아요. 노쇠 속에, 노수로 만든 이 쇠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밑에다가 불을 떼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딱 지키면서 죽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 분명히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로한 한 사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귀머거리고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찬양대 찬송 소리도 못 들어요. 목사님 설교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글을 써서 당신은 왜 주일마다 교회 가십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못 듣는데요 하니까 이제 비웃듯이 이렇게 쓰니까 내가 이웃의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아시죠? 이게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잖아요. 돈 벌면은 이게 10에 9조까지를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생 가운데서 투자 중에서 제일 잘한 투자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12살 때 투자한 2불 50센트가 내 생애의 최고 좋은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투자입니까? 하니까 그때 2불 50센트로 주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내가 2불 50센트 가지고서 성경을 샀는데 내 제일 좋은 선택이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 소비자는 왕이다. 그 유명한 말을 말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특히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그가 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체국 국장,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만일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관이 된 후 매주 토요일마다 고향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당신은 백화점 사업, 장관 일 그리고 기타 다른 일들로 바쁜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교장직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일학교가 제 본업입니다. 다른 일들은 그저 부업이죠. 여기 비록 조그만한 일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 하십시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그대에게 맡겨진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입니다. 워너메이커는 4가지 T, 생각하고 트라이 실천하고 땀 흘리고 토요일 애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한 유대인 가정에서 젊은 처녀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부모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하면서 유럽 여행도 시키고 그리스도를 버리기만 한다면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막 온갖 유혹도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부모는 딸을 위해서 큰 만찬회를 열고서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 집을 떠나든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고 당황한 딸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가 얼마 후 마음을 가다듬고 딸은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 찬송가가 이 찬송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한글로 번역되어 있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자, 이걸 이제 피아노로 딱 치고 난 이후에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가방 꾸려서 부모님을 딱 떠났습니다. 유대교가 원래 그렇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서로 결별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택하는 거 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학생 시절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은 이 크리찬이란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뭘 택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이걸 확실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에 먹는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단어가 3가지입니다. 여기 아크라티스마는 아침 식사, 아리스토는 점심 식사, 데이포노는 저녁 식사인데 이게 3번째 요겁니다. 저녁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충분한 시간 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먹는 것이 저녁 식사인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어떻게 하느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리란 말은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서 교제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두드리면서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주님께 시간을 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하고 사귈지를 선택 잘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 선택할 것인지, 세상 친구 선택할 것인지, 성도들 선택할 것인지, 그 자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성경을 더 가까이 할 것이냐, 그 스마트폰 이런 걸 더 가까이 할 것이냐,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아기 때부터 볼 것이 너무 많잖아요. 자, 온갖 것을 주사하고 온갖 것을 묻고 있어요.
세상 것이 막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시간 다 뺏어가고 이제 이게 우리 몸속에 막 온갖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스마트폰을 신호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예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런 데 다 보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학생 시절에 성경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이거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 뭐래도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이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것이냐 놀 것이냐 뭘 택해야 됩니까? 성실히 공부하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 봐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성실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성실한 길을 꾸준히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내가 고운 말을 사용할 거냐 요걸 사용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겸손의 길을, 나는 겸손의 길을 걷겠다. 이거 보시면요,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요, 겸손의 son가라고, 이제 이 문흥소라는 이제 복간이 쓴 건데요, 인생에서 이게 판사로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태도더라. 태도. 겸손한 태도로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항상 남 핑계대고 탓하고 반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로 있으면 느낀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교만의 길이 있고 겸손의 길이 있는데 뭘 택해야 됩니까? 겸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책 중에 이거 책이잖아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정말 이게 마음에 듭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 학창 시절에는 뭘 택해야 되냐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경 가까이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길을 택하면은,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그가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서 악을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심은 좋지만은 결심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독수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그 종들 중에 가장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한 7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독수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나이 이제 한 40살 정도 되면은 독수리의 길고 유연한 발톱들은 더 이상 먹이를 움킬 수 없게 되고, 독수리의 길고 날카로운 부리는 구부러지게 된다.
독수리의 노화되고 무거운 날개들은 두꺼운 깃털 때문에 깃털들이 가슴 속으로 박혀서 독수리가 날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독수리는 단지 두 가지 선택만 남게 되는데, 이제 죽든가 40살 정도에 죽든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변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 과정은 독수리가 산꼭대기로 날아가 자기 둥지에 앉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부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바위에 부리를 두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새의 부리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발톱을 뽑고, 발톱이 자라면 독수리는 낡은 깃털을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독수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30년 더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변화가 필요한가?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생스럽지만은 아주 각오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비디오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델과 유다 모델 이야기인데 한번 잘 나오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자막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는데 7년 걸렸다고 합니다.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모델로 그려줬답니다. 다빈치는 제일 먼저 예수의 모델을 선택하였다. 위대한 걸작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무지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고, 죄로 인해 찌들어진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얼굴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19살 된 젊은 청년이 예수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6개월 동안 다빈치는 최고의 만찬 주인공인 예수를 그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6년 동안 다빈치는 계속해서 그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고, 12제자의 모델들도 하나씩 선택되어 유다의 모습이 그려질 공간만 남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빈치는 사납고 굳어진 얼굴, 범죄적이고 외식하며 속이고 탐욕의 상처로 얼굴이 얼룩진 배반자 유다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실망으로 돌아왔다. 극심한 실망에 빠져있던 다빈치에게 로마 감옥소에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살인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다빈치가 찾고 있는 사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즉시 로마 형무소를 찾아갔고, 그 사형수는 감옥에서 잠시 놓여 태양의 발급빛 아래서 다빈치를 만나게 되었다. 다빈치는 검게 탄 얼굴, 긴 덥수룩한 수염과 빗지 않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어버린 사람, 악의가 넘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듯한 배반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릴 유다의 성경을 대표할 만한 모델을 찾았다.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받아 이 죄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밀란으로 옮겨졌다. 이 죄수는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다빈치 앞에서 앉아서 천재적인 화가가 구세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의 얼굴을 열심히 화면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개월 후 다빈치는 그림을 마무리하였고,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에게 이 죄수를 다시
돌려보내도 좋다고 했다. 간수들이 죄수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간수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빈치에게 달려와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였다. 다빈치여, 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다빈치는 고도로 훈련된 예리한 눈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쳐다보아 왔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 앞에 오기 전까지의 내 일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그러자 그 죄수는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한 후, 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었나이까? 라고 절규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돌리면서 울부짖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여, 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이 7년 전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예수의 모델이요. 이야기는 최고의 만찬의 그림에 얽힌 실화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빗나간 견해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을 가는 가운데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확실한 그 각오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귀한 동계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